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송암 함태영의 저자이신 김정회 목사님을 모시고 이 송암 함태영의 전기를 쓰시게 된 그 배경, 계기, 그리고 그 전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보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송암 함태영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의 역사관에서 이렇게 뜻깊은 이 자리를 갖게 돼서 더욱더 뜻이 깊습니다. 최근 올 초에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그 함태영의 전기로서는, 평전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사전에 미리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그 함태영 목사님이 저희 할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사적인 계기도 있고 그렇지만, 참 저도 저희 할아버님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진면목을 뵐 수 있었던 참으로 소중한 책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사나 법제사나 정치사에 있어서 또 큰 족적을 남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는 저로서는 참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책도 써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우선 목사님이신데 네. 또 교회사를 전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시고 네. 학자신데, 그러면 목사님이신데 굳이 목회보다는 학자의 길을 택하신 뭐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없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게 그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점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 자기 신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면서 굽히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단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역사 전기, 위인 전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 어떤 인물보다도 멋있어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멋있는 일이겠다. 지금 같으면 그 길을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린 나이에는 너무 강렬하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제 꿈이 어렸을 때 신학교를 갔을 때 꿈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산정연교회, 평양의 산정연교회에 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 그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만 했지 공부를 한다. 한 번도 주변에서 공부 잘한다 소리를 못 들어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스승이신 김명구 선생님을 만나서 역사를 다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는 읽고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 예, 신학대학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예, 목회자 과정,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는 그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 그리고 또 목회자 그렇게 가는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목사로서 교회를 알아가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간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죠.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제 조금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송암 함태영 평전을 쓰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럼? 그 제 박사 논문이 그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셨던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 사상을 다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특이하게 제가 발견했던 것이, 윤보선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정치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럼 그게 뭘까?
그거 뭘까를 찾다 보니까 아,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윤보선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부인이었던 공덕기 여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데, 그 공덕기 여사하고 윤보선 대통령 주례를 서신 분이 함태영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명구 선생님 말씀을 좀 드려요. 김명구 선생님이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는 윤보선 대통령 평전을 쓰시고 나서 누군가는 함태영 목사님에 대한 글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함태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국 장로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표상과 같은 분인데 아무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박사 논문 쓸 때부터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사 논문 끝나고 그럼 다음 글을 어떤 글을 쓸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해방 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논문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럼 한번 함태영 목사님이 왜 부통령을 하지? 목사님이셨는데 왜 부통령을 하지? 라고 하는 걸 접근해서 그분이 정치를 해야 했던 신학적인 이유가 뭘까? 그 논문을 한번 쓰고 나니까 이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게 강하게 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함재봉 원장님 그때 아선정책연구원 원장 하실 때 좀 찾아뵀었던 것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태영 목사님을 좀 만나기 시작한 거죠. 저도 몰랐는데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그 책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아까 방금 그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읽고 연구하시다 보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랑 색채가 다른 기독교 민주주의. 네. 그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민주주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유라든가 그 평등, 상권 분립 이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서구 유럽에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었던 기독교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 플러스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 또 국가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의를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질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그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법적 질서 말고 상식적 질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사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그 윤보선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사불란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거는 권력이라든가 힘에 의한 일사불란함이 아니라 개인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회가 법적인 어떤 그 큰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주의는 그거를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국의 커먼로네. 예. 커먼로 주디시 전통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민주주의 연구할 때 연구했던 두 가지 그 지역이 스코틀랜드의 커먼센스라고 하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 상식 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맞아 떨어지는 거를 좀 느꼈고요. 그게 또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의 기독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 상식적 구조 안에서도 보니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영국 예. 커먼로를 받아들였고 전제로 해서 미국이 세워줬어요. 그렇게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가 연결된 구조가 있다. 그게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봤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분명히 다시 네. 나올 거고. 네. 근데 그러면 평전 쓰시기 전에는 함태영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진짜 몰랐던 게요. 이름이 몇 번 나왔는지도 교회사 안에도 그러니까 함태영에 대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예, 교회사 안에서도 그 3.1운동 관련해서도 함태영의 이름이 없었고요. 그렇죠. 통사 안에 딱 한 번 언급됐던 게 뭐냐면 적극신앙단 사건 때
그 연동교회를 담임했던 함태영이 경성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교회 대표적인 목사 정도. 제가 사회복음주의 연구를 신대원 다닐 때부터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계속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함태영 정도만 알고 있었고 부통령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줄에 서신 분, 윤보선 대통령의 줄에 서신 분 정도. 어떤 분들은 거꾸로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부통령은 기억을 하시는데 목사님을 하셨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제가 그 평전 쓸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50년대를 사셨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함태영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부통령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 분들은 알고 계시는 인물이신데 70년대생인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인물이었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교회 분들은 목사님으로 아시고 또 일반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부통령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 그럼 평전을 쓰시면서 이제 점점 그 성황 함태영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서 뭐 미리 한번 여쭈면 가장 뜻밖이다.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건 정말 놀랍다.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3.1운동이죠. 그러니까 그 평전 쓰기 전에 먼저 3.1운동 논문 관련된 논문을 먼저 쓰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기독교가 개신교가 갖고 있는 한계의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한 것이 개별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던 교회들도 장로교가 4개의 분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2개의 교파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미 20세기 초에 구세군 뭐 심지어 안식교 성공에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침례교도 들어와 있었고 그런 기독교가 3.1운동 안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울렀을까 찾아가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누가 이걸 하나로 규합했을까?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남강 이수근 선생이 규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함태영의 이름이 3.1운동 그 연구하면서 나왔거든요. 그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천도교의 최린과 기독교의 함태영이 늘 만나서 기획하고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요. 3.1운동의 주역은 최린하고 함태영이지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은 정신적 지주의 역할, 연세도 많으셨고 그 정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천도교의 손병이 기독교의 이승훈, 그렇다면 기획은 천도교의 최린과 기독교의 함태영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송진우 선생님의 손자분이셨던 송상현 선생님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진우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도 송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 평전 쓰면서 가장 놀랍고 뜻밖이었던 것은 함태영 목사님이 3.1운동의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설득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책에는 나와 있지만 교파로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도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함태영인데, 함태영 목사님이셨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법관이셨던 함태영 목사님을 알게 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았던 함태영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발견이었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근대사 안에서 3.1운동 안에서 이 함태영 목사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구나. 또 3.1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뒤에 가서 우선 그러면 그 함태영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자료가 있으셨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함재원 원장님한테도 뭐 여쭤보는데 그 유족분들도 잘 모르시고 본인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없고, 다만 지금 제가 발견한 것은 16살 때까지의 기록은 없고요. 단지 이제 한병춘 선생님이 이렇게 회고담하신 것들 중에 조금 있는 것들이 있는데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었고, 16살 때 결혼하셔서 일찍 보니까 이제 89년도에 이제 결혼하셔서 90년도에 첫째 아들 병석 아드님을 얻으시고 이어서 병승 아드님을 얻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95년도에 법관 양성소를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양에 계셨거든요. 네. 그랬으면 어린 시절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변방으로 가는 네.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나셨을 때 네. 그 아버지가 무거가 무관이셨기 때문에 무산이라고 하는 그 변방 국경 도시에서 뭐를 했을까? 네. 저는 훈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한문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삼강오륜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몰락한 김제 강릉함씨 양반 가문인데 훈장 선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무택 할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이 훈장 선생을 하셨었기 때문에 입신양명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뭔가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 그런 것들이 계속 계셨을 거라고 저는 그 유추를 했습니다. 평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집에서는 그냥 13살, 13세 때 오셨다 뭐 이렇게 그냥 13살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무택 아버님이 올라오셨던 시기가 거의 그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어머니 그때 이제 생존하셨던 먼저 어머님이 올라오셨다고 예, 그게 이제 정확하지는 그것도 않습니다. 정확하고. 예, 그건 정확하지 않고 집안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86년경에 올라왔고 어머님이랑 같이 올라와서 어머님 바로 사별하시고 그렇죠. 사별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바로 결혼을 시키신 걸로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 된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뭐 그 연세에 저희 외할아버님도 굉장히 네. 뭐 나이도 되셨고 아무튼 어머니를 잃은 그 어린 아들 그 보니까 독자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애틋함이 하무택 아버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유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통달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거는 족보에 20세기 초에 이제 강릉함씨 족보를 함태영 목사님 주도로 만드시거든요. 그때 쓰신 글을 보면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우시거든요. 그리고 가문에 대한 그 꿰고 계시는 그 강릉함씨 가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쓰시는 거를 보면 굉장히 그 한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능통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양성소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전통 교육은 확실하게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를 다니신 건 아니지만 옛날 분들이 다 그랬듯이 직접 아버님한테 직접 그거를 한문을 배우신 거고. 그러면은 법관 양성소는 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우선 법관 양성소가 뭐 하는 곳이었다는 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1894년에 갑오경장이 있으면서 제일 먼저 폐지가 된 게 과거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재원 원장님 최근에 쓰신 그 갑오개혁 통해서도 제가 다시 발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미 세도 정치기에 들어가면 조선 사회가 그 관리 등용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개화기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개화파들이 손대고 싶었던 게 관리를 등용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1876년에 개화가 됐지만 1894년 그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돈으로 가는 관리지 사실은 정상적인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이 매과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매직, 매과. 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하무택 할아버님이 왜 무관으로 가셨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그 문반의 양반들이 한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여흥민씨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흥민 씨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근데 무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땐 정상적인 어떤 관리 등용이 안 되니까 일본이 강하게 밀어붙인 게 관리 등용제를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전문 학교 체제로 가는데 그 첫 번째 전문 양성소가 법관 양성소였고 그게 95년에 4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그곳에서 뭐를 배우셨나요, 그럼? 제가 보니까요. 법관 양성소에 두 교수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양의 근대법, 그러니까 영미식 법학을 했던 그레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강의를 했고 또 한 부류는 일본이 주도한 법관 양성소이기 때문에
근대법학이라고 하면 일본식의 근대법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 일본의 법률 교수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그 당시 일본이 막 헌법이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근대법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화라산처럼 막 일어났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법률 교수진들이 와서 법학을 배웠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영미식 법하고 그 일본이 채용했던 근대법학은 독일식 법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륙법하고 해양법이 좀 달랐는데 그레이트 하우스가 중용했던 것은 그 법관의 양심과 법관의 상식 이것을 통해서 결국 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법관이 하는 건데 이 대륙법에서는 판결은 법관이 하지만 판결의 근거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태영 목사님이 이 법관 양성소 6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배웠던 가장 강렬했던 것은 첫째, 법관이 재판을 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법관의 상식과 법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 개별성, 그리고 법관의 상식, 법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근대식 어떤 정의의 개념, 법률적인 어떤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본의 교수들로부터는 법치 국가,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법치로 다스려지는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감부 시기나 그 총독부 시기에 이렇게 식민지 시기에 강점기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인식을 좀 놓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가 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법치 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의식을 가져갔던 거예요. 헌법 정치. 그러니까 법치 국가, 그러니까 그 임금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근간을 이루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체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관 양성소를 졸업한 다음에 법관 함태영의 삶은 뭐 어떤 중요한 사건 같은 거가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백지장에 글을 쓰면 시가 되고 글이 되잖아요. 그 백지장 같았던 조선의 몰락한 양반이 근대 법학을 배웠을 때 함태영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었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정립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집스러운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함태영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실행하는 거. 나중에 신학을 해서도 배운 대로 하시거든요. 법학을 했을 때도 그레이트 하우스에게서 배웠던 거, 법률 교수들이었던 그 일본의 교수들한테 배웠던 것을 그대로 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조선의 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법과 행정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사법과 행정이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관찰사가 재판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법관 양성소를 통해서 재판관, 이제 검사가 나오고 판사가 나왔거든요. 수사를 누가 하냐면 이제 법관 양성소에서 나온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재판도 이제 그 법관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구조를 어렴풋이 어설프지만 수용을 했던 대한제국인데, 함태영 목사님이 법관이 돼 검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재판에 그 피고인이 누구였냐면 경기도 관찰사였거든요. 근데 경기도 관찰사가 재판을 하는데 검사한테 무슨 사건으로, 뭐 독직 사건인가요? 그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마주했던 사건이 경기도 관찰사 때 오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부의 문제들 안에서 그 피소가 돼요. 그랬을 때 맡았던 검사가 젊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함태영이었거든요. 근데 함태영 검사가 자기를 신문하는데 너무 고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급이 낮은 검사라고 하는 직급이 벼슬로 하면 종산품이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직급에 있었던 이 검사 시보가 관찰사 훨씬 높은 직급에 한테 신문을 하고 하대를 하거든요. 그 옛날 같았으면 조선시대에서는 그 위에 직급의 사람이 신문을 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 낮은 직급의 사람이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소를 올리는데, 그래도 검사 함태영은 바꾸지 않거든요. 판결을 바꾸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은 내가 하는 거지 고종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홍육 다독 사건이라고 아간파천 때
그 김옥육이라고 그 러시아를 다녀왔던 사람인데 그 고종의 차를 담당하는 게 커피를 담당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기도 한데요. 이 그 김옥육 다독 사건에서 김옥육 다독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 정권을 잡았었던 아간파촌을 주도해 친러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수구파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걸로 얘기하는데 계속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김옥육을 독차 사건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함태영은 자기의 고집대로 가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김재준 목사님이 김옥육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척간이어서 물어보는데 김옥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누가 결국에는 고종이 나서서 이 사람을 죽여야 돼라고 해가지고 그 판결을 할 정도로 설득을 할 정도로 그 아주 어린 검사를 고종이 나서서 설득을 할 정도로 강직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독립협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독립협회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돼 있는 것도 함태영이 알았거든요. 함태영이 알아서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었던 자기의 상관들이 전부 다 독립협회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함태영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그 모함에서 일으켰던 사건이어서 이 사건은 아무리 그 대가 센 아주 강직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함태영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기의 소신을 꺾지 않아요. 함태영이 꺾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무죄 방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몇 대 없는 전화기로 그 재판소에 그 전화를 했을 때 함태영 목사님이 전화기를 집어던졌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사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함동욱 선생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신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고종이 그냥 전화기가 고장났나 보다 해가지고 목숨을 건지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의 강직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그레이트하우스에게서 받았던 영향력이다. 왜 그러냐면 영미권의 재판관은 모든 권한이 재판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식, 자기가 보고 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고문에 의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일본의 법률가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레이트하우스로부터 배웠던 건데, 그 당시에 모든 조선 대한제국의 재판은 고문한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함태영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강직함이 오히려 물러날 수밖에 없는, 법관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대한제국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준 열사 같은 정도를 굉장히 유명한 그 법관으로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본 법관 중에 이 함태영 같은 법관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아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법관을 하시다가 기독교는 어떻게 만나세요? 독립협회 사건으로 그 한성 감옥에 갔던 인물들 중에 이원긍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연동교회 출석하셨다가 묘동교회로 가신 분인데, 당대 최고의 한학자시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승만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전도가 되었고, 월남 이상제도 그 안에서 만났고, 예수를 믿었고, 그분이 이제 간증한, 고백한 그 글을 보면 초월자인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과 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1902년 3년경에 러일 전쟁이 이제 막 발발하기 직전에 그분들이 추록을 하시면서 연동교회를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함태영 목사님의 부친이셨던 함우택 아버님도 같이 교회를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미 그 1907년, 8년경에는 영수의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이원근과의 친분이라든가 대한제국 안에서 중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지역도 비슷했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쯤 연동교회를 나오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하무택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관직에 가셨고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
함태영 목사님은 교회를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셨거든요. 그 오히려 그 시기에는 통감부의 법관으로 법률을 만드는데 더 매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함태영 목사님에게는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도구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그때는 이미 그 정도 이제 실각을 했던, 사실상 실각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근대 법학을 배웠던 함태영에게는 임금이 다스려지는 나라의 부패함과 그 멸망으로 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는 법치 국가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1905년에 일본이 통감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한국의 근대법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그때 법관 양성소 출신의 모든 그 법관들이 다 총동원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의 법관 양성소를 통해서 양성되어졌던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독립이라고 본 거죠. 근대법을 갖는다라는 거. 저도 그거를 저도 그렇게만 이게 맞는 해석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법학자분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있어야지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함태영 목사님에게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이 훨씬 더 강했고 기독교를 신앙을 간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신앙을 가는 그거는 근대 법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아버지의 선택일 뿐인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태영 목사님에게는 좀 각인되어진 그런 이미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승승장구 하시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왜냐하면 대심원 판사까지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어간이 참 재밌는 게 그 어간에 근대법을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상 실각을 하고 이 식민지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실각이 암살되고. 예, 그게 1909년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대심원 판사가 되셔서 그 이제 막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조선인으로서는 승승장구해 나갈 그때의 고륙종에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에비슨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연동교회에서 1934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사경을 헤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왔을 때 그 고륙종이니까 이 대퇴부 쪽에 그 고륙 그 뼈 안에 이제 암세포가 들어가가지고 이미 고륙종이라고 하네요. 골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학 전문지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골유암에 걸리면 잘라내거나 근데 이제 대퇴부 쪽이기 때문에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반신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죽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시기에 1909년에 그걸 고친다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마침 세브란스 병원에 누가 찾아오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강연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고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다가 함태영 목사님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할 때마다 안수 기도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런 어떤 복음주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환자를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또 안면이 있는 이 함태영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안수 기도 가운데 병이 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리고 병이 깨끗해지고 이게 기적이죠.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거나 하여튼 나도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 상황인데 온전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연동교회를 출석을 한 것이었고 연동교회 출석하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대심원 판사가 최고위급에 있었던 대심원 판사가 동대문 상가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전에는 그 기록을 좀 넣지는 않았는데 유족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무택 할아버님하고 아직 유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하무택 할아버님하고 함태영 목사님이 언쟁이 붙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양반이 저 천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오라 양반들이 있는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태영 목사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세계관이 바뀌어 있었고 그나마 양반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환됐던 것으로
가장 극적인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지식인이 이렇게 극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쵸. 건데 이 한국 교회사 안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게 대략 1910년? 9년. 9년. 예.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3.1운동이 날 때까지 그 10년 동안에는 그럼 뭐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 일에 매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얼마 있다가 나라를 뺏겼거든요. 그러네. 1910년 8월, 그러네. 7월이니까. 그때 같이 법관은 그 법률 기초국에 있었던 법관 중에 한 분이 이시영 선생이십니다. 네. 부통령이셨던 이시영 선생은 식민지가 되자마자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넘어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고 자진해서 그만둔 분도 있었지만 3분의 2는 이제 조선인 법관들을 강제로 사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남아 있는 사람들과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법관이라든가 이런 그 재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편하는 작업을 1910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태영 목사님은 대개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데는 그때 그만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함태영 목사님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일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만두지 않았지? 근데 그 1909년에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생각과 지식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저 외국으로 나가든지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지 않으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동교회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부친이셨던 하무택 목사님이 이원근 선생님하고 같이 이 양반의 문제 또 어떤 그 자꾸 제일과의 천민들이 자꾸 장로도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묘동교회를 나갈 때 안 떠났던 이유가 일단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관이 바뀌다 보니까 사명이 여기에 있으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가 들어섰을 때 그 함태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떠나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옮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전에 그것도 썼지만 여기에는 뭐냐면 한국인,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을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뭘로 했냐면 그 총독부 안에서 복심법원이었는데 복심법원 판사로 재직을 합니다. 그런데 1911년에 이제 판사가 된 지 얼마 이제 복심원 판사로 그러니까 지금의 고등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1심 법원 재판에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다 이제 증언이 됐는데 근데 복심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일본이 이제 근대 법치국가를 추구하니까 3심까지 가거든요. 근데 복심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판사로 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그 재판 기록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넘겨봤거든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윤치호라든가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고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문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함태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일본이 법치국가로 알고 근대 문명국가로 알고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봤던 일본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문명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 일본인들이 일본 법률가들이 그렇게 비난했었던 고문을 일본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일본의 체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양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직을 하십니다. 그 휴직을 왜 했을까? 그만둬 버리시면 되지.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주급 체계를 봤거든요. 월급 체계를 보니까 휴직한 판사 법관들에게는 급여의 3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퇴를 해버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현실적인 거지만 그 당시 너무나 엄중했던 그 식민지 가장 무단 정치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912년 12년이거든요.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함태용 목사님의 그 판단은 가장 현실적인 아버지의 모습, 현실적인 가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12년이면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를 출범시키는 해예요. 네. 근데 1911년에 함태용 목사님이 연동교회 장로가 되시거든요. 네. 이게 입지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장로가 되는데 1909년에 예수를 믿어서 1911년에 장로가 되는 거는 지금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안수 집사 5년이 지나야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이거는 굉장한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동교회의 그 성도 숫자가 1909년에서 11년 사이까지 급격히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의 증언과 얘기를 해보면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법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라든가 이런 체계를 제가 보기에 연동교회 문서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함태영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개일도 있었지만 이것을 한글로 쓰고 하는 체계를 어느 정도 이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 충청노회라고 하는 이 경기 충청 대리회거든요. 이 경기 충청 노회에 그 총대로 참석을 하셔서 1912년 장로교 총회가 출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판사를 그러니까 법관을 그만두시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으시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14년에 입학을 하시려고 했다가 신학교에 신학교에 14년에 입학을 그때 14년에 여운형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이 승동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14년에 평양신학교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입학하려고 했었어요. 여운형 선생하고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1년을 미루셔서 1915년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미 장로셨거든요. 장로로 신학교에,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신학교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미 총회 안에서 총독부 교섭위원이셨어요. 오.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총회 교섭위원이 왜 필요했냐면 1915년에 그 사립학교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 학교 내부에서 그 성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총독부와 교섭을 해야 될 인물이 필요한데 법률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함태영이 중용됐던 것 같고 1915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는 클락이라고 하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과관련 선교사님을 비서로 돕습니다. 그러면서 과관련 선교사님이 쓰시는 헌법, 그러니까 장로교 헌법을 조문하는데 옆에서 법관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아시는 분이 함태영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줬고 정치 조례라고 그래서 그 장로교 정치를 교회 내부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설서예요. 그 정치 조례를 편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총회 서기를 2년 동안 하시거든요. 그때 서기를 하실 때 총회장 하셨던 분이 그 선천 북교의 양전백 목사님, 나중에 33인 중에 3.1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는 데도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토대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도 그 평전 내부에도 있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함태영 목사님이 이제 법치라고 하는 거에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의 근간은 개인인데 그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닌가. 그 10년이 대충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관으로서 활동하시다 기독교를 만나시고 한국 조선 장로교의 이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특히 법관으로서의 그 네. 배경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 이제 넣으시고 이제 그러다가 3.1운동이 네.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럼 3.1운동을 어떻게 조직을 하셨고 아니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셨나 좀 구체적으로. 3.1운동, 함태영 목사님의 3.1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1915년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입학생들. 1915년에 입학했을 때 그 멤버들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장로님이셨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1년 하시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리고 그 광주에 오방 최홍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도 광주 3.1운동의 네. 대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915년부터 그 배울 때 가장 핵심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두 개의 인식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 사회 현실 문제하고 분리된 교회 그리고 현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평양신학교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안에서는 그 사회적 책무, 특히 이제 클락 같은 경우에 과관련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게 아주 적극적인 책무는 아니에요. 소극적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당시 식민지 하의 민족, 국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뭐였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단 통치 기간에 자행되어지는 그 일본의 무도한 잔인함, 고문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보고 있었을 때 그러한 인식,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자유를 얻어야, 특히 이제 독립보다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많은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어간에 이제 1919년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면 그 졸업식이거든요. 3월이면 졸업식인데 1월 달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1919년 1월 달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상해로부터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고 일본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거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함태영 목사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제가 인용은 못했는데 몽양 영운영으로부터도 상해 쪽에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를 좀 들으셨고 그리고 또 그 일본으로부터도 일본의 유학생들이 그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함태영 목사님이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찰나에 그 당시 천도교 손병희 선생하고 최린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일본 유학생의 방문을 받고 도움을 요청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하고 두 사람이 그 파리로 가고 상해 쪽에서는 또 김규식 선생 등이 이제 가는데 뭔가 국내에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뭐 송진우 선생이라든가 현상윤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런 거사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민족 지도자를 누구로 할 건가? 근데 뭐 김윤식이라든가 박영효라든가 윤치호 선생들을 찾아가지만 그분들이 볼 때 특히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질서 상황에서는 이 파리 강화에서 이거 하는 건 그냥 젊은 사람들 그냥 죽는 거지. 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운동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일기에 보면. 그 거기에다가 또 마침 그때 고종이 독살됐다라고 하는 것을 민심이 흉흉한 그때. 그런데 2월 8일 날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시위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도교 내부하고 송진우 선생 같은 분들하고 이루어졌는데 마침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천 그 정조 오산학교를 교장을 맡고 있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 몽양 영운영하고도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장로교 총회를 통해서 이미 교류하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소식을 넣게 돼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최린의 손병희의 소식 그 전가를 받고 선천에서 서울을 내려온 게 2월 10일경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전 체리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의 양심상 이런 어떤 민족의 거사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모든 3.1운동의 통사에서는 남강 이수근 선생이 그냥 강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선천으로 가서 기독교 세력을 규합해서 천도교하고 같이 3.1운동을 거사를 꾸몄다. 근데 신문조서를 보니까 남강 이수근 선생이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남대문 교회 조사로 있었던 신학교 동기잖아요. 15년 입학 동기였던, 또 총회에서 친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함태영 목사님을 그때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함태영에게 함태영하고 의논을 해요. 신문조서 보면 의논을 해서 생각의 일치를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쪽 서울 지역은 함태영이 주도를 규합을 하고, 선천과 평양 지역은 이승훈이 주도를 하기로 얘기를 하고, 이승훈 선생은 그때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서울역, 옛날 서울역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2월 20일까지 서로 만나지 않아요. 뭐 하는 거냐면 열흘이 되도록 남강 이승훈 선생은 평양에서 평양의 길선주라든가 그 양전백 목사라든가 총회장을 지냈던 양전백 목사라든가, 그리고 그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었던 함태영 목사님은 신문 조서를 보니까 계속 박희도라든가 YMCA 회원부를 담당한 부장이었던 박희도라든가 세브란스 병원의 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브란스의 YMCA 지도 목사였으니까 YMCA를 통해서 감리교 관계 인자들을 만나고 기독교계 인물들을 만나고 연동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길선주 목사님을 하기는 했지만 이 3.1운동 자체가 어떤 운동이어야 되냐면 기독교 신앙운동이 아니면, 그 차원이 아니면 이 운동은 기독교인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야. 일부는 참여할 수 있지만 전체가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월 20일까지 그러면 기독교 내부에서 왜 규합이 안 됐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 천도교는 동학교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인식은 무장폭도들인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이야 뭐 동학이 혁명군 뭐 이렇게 해서 막 하지만, 그 당시는 동학은, 천도교는 동학의 후예고 무장폭도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제 서북지방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얘기하면 한경도 쪽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천도교인들이 거사를 통해서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군인들을 소련군이죠 그때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반입해서 19년이니까 이제 소련군이잖아요. 무기를 반입해서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교회 내부에 돌았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최근에 나온 연구에 보면 소련의 비밀 해제된 문서에 보면 실제였던 걸로 그게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운동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폭동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를 세우는 방법이 남을 죽여서 의를 세우는 게 되면 이거는 불이한 거거든요. 내가 죽어서 의를 세워야지 남을 죽여서 의를 세우는 건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특히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봉기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함태영 목사님이 최린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러면 우리 기독교는 참여할 수 없다. 근데 최린이 확답을 줘요. 왜냐하면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죽으면서 그 이제 2대죠. 이제 최시영이 죽으면서 손병희에게 교지를 내린 거예요. 절대 무장 폭동을 하지 마라. 그렇죠. 평화롭게 우리는 신앙 운동해야 된다. 그렇죠. 그 교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절대 무장 봉기를 하지 않을 거다. 확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20일 날 만나가지고 함태영 목사님이나 집에서 이렇게 회합을 할 때 설득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왜 신앙운동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양심과 자유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거. 불의한 자에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거. 그렇게 설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미독립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게 최남선인데 최남선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건 기독교를 의식해서 썼다는 거예요. 기미독립선언서 자체가.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단어들이 양심, 정의, 자유, 뭐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가 익숙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법관들이에요. 양심, 정의, 자유 이런 개념들은 법관들이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단어들을 성경을 통해서 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의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추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양심과 자유와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이거는 기독교적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만 보고도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거를 마지막 조문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함태영 선생님이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미독립선언서가 독립선언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원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독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일본이 수락해줘야 독립을 얻는다고 믿었거든요. 이게 파리 강화회의에 갔던 사람들도 청원이냐 선언이냐 그것도 있지만 선언은 정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을 한다는 해서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독립청원은 너희들이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독립청원은 독립선언을 하는 건데 그게 청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명되어져 있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자의 이름이. 그러니까 33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공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견을 낸 사람이 함태영 목사님이셨어요. 왜?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사람이 최린도 와세다 법학을 했기 때문에 최린도 알고 손병희도 알지만 이걸 실제 법관으로 활동했던 분은 함태영 목사님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에 가장 강력하게 또 일본에 가장 강력하게 이게 이거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독립 청원을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감도장이 찍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석구 목사님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이 도장을 내가 찍어야 되나. 왜냐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건 내가 정치운동인데 내가 이걸 참여해야 되냐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데 그 도장 찍는 날, 그 27일이죠. 27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맡겼는데 이 땅을 잃고도 되찾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사실 감옥에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기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건데 그 도장을 맡아가지고 함태영 목사님이 다 찍었다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기획자죠, 사실은. 모든 것의 기획자고 공약 3장을 디자인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최남선이 함부로 그 공약 3장을 집어넣겠나. 그건 최린하고 함태영의 합의가 아니었을까.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우리는 그냥 부르짖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이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가장 의로운 방법이라는 거. 지금 오늘날 모든 민주시위에 있어서는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불이하게 보잖아요. 어떤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그걸 가장 먼저 보여준 게 3.1운동이고 그걸 관철시켜 나갔던 게 기독교인인데 그것을 설득했던 인물은 함태영 목사님이셨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3.1운동이 결국은 아무튼 실패랄까 어쨌든 그래서 독립을 얼마나 실제로 얻을 수 있을지 그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현실 감각이 얼마나 있었지는 물론 뭐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투옥이 되셔서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투옥이 되셨을 때 아드님도 투옥이 되셨거든요. 네. 그 아드님이 투옥된 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때 이제 고수건 네.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옥바라지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쓰면서 발굴된 자료를 보니까 보석 청원서를 내셨어요. 네. 근데 함태영 목사님도 내셨고 아드님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내신 거예요. 따로따로. 네. 그러니까 병약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이제 추록을 하시고 나셨을 때 사진의 모습이 맞아요. 너무 마르셨기 때문에 네. 그 모습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고문당하셨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병승 그 아드님도 고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당시에 고문당했던 기록을 서대문 형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네. 보석 청원을 안 하는 게 대단한 걸 정도로 송진우 선생님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진우 선생님하고 같은 형을 언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진우 선생님이 종로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그 기둥에 매달려서 사냥개들이 뜯어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눈 가려놓고 다 벗긴 상태에서 그런 고문을 당하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없애고 싶었던 그 고문을 직접 당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923년에 그 추록하셨을 때 인터뷰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가가지고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옥에서 회개했습니다라고 인터뷰하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는데 아드님은 결국 보석으로 나오세요. 그렇죠. 아드님은 보석으로 나오시고 그 함태영 목사님은 3년형 조금 이제 가석방돼서 나오시지만 1922년이죠. 22년 12월 23일 날 그 크리스마스 앞두고 나오셔서 23년에 졸업을 하십니다. 신학교 졸업을 하시고 청주제일교회 담임으로 가시고 안수를 받으세요. 안수를 받으시자마자 총회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4월에 안수 받으시고 9월에 총회장이 되세요.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수 받은 해 총회장 되신 분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기를 2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기를 지금의 부총회장하고 비슷해서 지금 부총회장 하시면 다음에 총회장을 하시거든요. 서기를 2년 하면 그 다음에 총회장을 하세요. 근데 목사 안수를 못 받으셨고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총회장을 못 하셨다가 이제 추록을 하시고 23년에 총회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주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 그 교회 내분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내려가셨거든요. 그 해결해 주러 내려가셨다가 그 교회에서 붙잡으셨어요. 청주제일교회 담임을 6년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붙잡으셔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걸 뿌리치지 못하시고 청주에서 마산 문창교회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함태영 목사님이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셨어요. 그 아드님들도 많이 자제분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뭐 숭실대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대동강에서 익사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문창교회에서는 오래 계시지는 못하셨고 문창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이 함태영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주제일교회나 문창교회나 연동교회나 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거 전도대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대를 만들고 또 하나는 부흥회를 열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함태영 목사님보다 더 열심을 내셨던 분이 사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고수건 사모님. 연동교회 정신여학교 출신이시기도 하셨고 연동교회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사모님이 되셨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일으켜 세우는데 아주 굉장한 열정이 있으셔서 청주제일교회도 그렇고 문창교회 마산 문창교회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을 좀 감당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1929년에 1929년에
연동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정이 되지 못하셔서 네. 게일 선교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연동교회 내부의 어려움들이 계속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결국에는 연동교회 모교회기도 하시고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본인이 신앙을 시작하셨던 그곳으로 29년도에 다시 돌아오시죠. 그 연동교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동교회 아마 2대 목사님으로 공식적으로는 2대 목사님으로 게일 목사님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으로 뭐 청주제일교회, 문창교회, 연동교회 이제 심부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온전히 목회만 하시는 그 기간이 되는 거죠. 3.1운동 끝나고 나서부터.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진화되고 하여튼 이제 목회자로서 온전하게 목회자로서 이제 사회를 대하게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적극신앙단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음주의자가 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적극신앙당이 뭐였었고 사회복음주의도 뭔지 좀 우리 적극신앙도 1930년경부터 YMCA를 주도했던 신흥훈 선생이 그 미국에서 사회복음주의를 배우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1920년대에 들어와서 그 농촌의 현실을 좀 깨달았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독교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그 미국에서 배웠던 접했던 그 교회의 신학은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 걸 접했거든요. 근데 사회복음주의가 주었던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저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견디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복음주의는 저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서양의 교회사로 봐서는 뭐 어떤 단계예요? 누군가요? 이제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엽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급격한 경제적 부가 일어나고 서부로 팽창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대가 형성이 되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극빈층이 존재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교회는 커지는데 극빈층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미국 사회가 부는 쌓아가는데 기부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 정도 정말 잘 살았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또 극심한 인종차별의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월터 라우셴부시가 그 극빈촌들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그럼 기독교의 사명이 뭐냐. 저들에게 빵을 주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모티브를 잡은 것이 저것은 인간의 이기심인데 우리가 내가 먹고 내가 잘 살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인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 나타나는 죄의 본질이었다. 이기심이 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의를 실현해야 돼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이기심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정당한 것으로 주지 않고 가져가는 거. 그리고 남에게 베풀거나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다 불의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윤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도 그것이 윤리가 나타나야 되고 복음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사회복음주의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흥호가 보니까 그런 과정, 특히 이제 존 모트라고 하는 사회복음주의
그 복음주의 운동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받아요. YMCA가 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YMCA 이상하고 이 사회복음주의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YMCA도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운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920년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교사들하고 국내 교육자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의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함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과관련으로부터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자치라고 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제 총회장도 하고 안정이 되면 이제 이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이상사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사회를, 이상적인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적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적극신앙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흥호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어떤 교파를 초월한 그룹들이 만들어낸 적극신앙단 그룹이었는데 저는 함태영 목사님이 여기에서 자기가 꿈꾸었던 국가적인 이상을 발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 자기가 만났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만 알고 있는 복음주의는 개인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뭐가 없냐면 사회를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자기가 배운 법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데올로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음주의는 적극신앙단을 통해서 만났던 사회주의는 어떤 국가를 만들고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함태영 목사님은 윤치호는 이게 신흥후의 정치 공동체로 봤거든요. 신흥후의 정치단체 결사체를 봤는데 함태영 목사님은 정치 결사체가 아니라 신학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국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데 자기가 동참하겠다는 사명의식 같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주는 신학적 이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함태영 목사님이 정치를 하게 된 하는 신학적 바탕은 사회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선신학대학을 설립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평양신학대학이 있는데 조선신학대학을 설립하시는 거는 그냥 순전히 수요 공급 문제였었나요? 아니면 그 지금 이런 적극신앙단적인 어떤 그런 고려사항도 들어간 건가요? 그런 그 목회자를 그게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한다고 이런 것도 있었던 건가요? 예, 그것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함태영 목사님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인데 그 개인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개인을 길러주어야 온전한 국가가 아까 이제 녹화 전에 원장님하고 스코틀랜드 상식철학 이런 얘기는 그런 개인들이 없는 사회는 너무나도 쉽게 독재로 가기 쉬운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을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온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1938년에 그 신사참배 결의를 장로교 총회가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양신학교가 도저히 이거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함태영 목사님이 본 것은 뭐냐면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 함태영 목사님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유지돼야 돼요. 교회가 유지되어져야만이 한 개인을 온전한 신앙의 바탕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을 망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필요한데 마침 승동교회 장로님이 돈을 출연을 하셨고 송창근 목사 후배였던 송창근 목사나 김재준 목사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생기고 거기에 한경준 목사까지 그렇게 되니까 신학교를 하니까 이사장을 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장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건 모든 정치적인 거 간판을 함태영 목사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학적 이상도 있지만 국가적인 이상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의 장로교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예. 독배를 마신 거죠. 그렇죠. 본인이 독배를 드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고려, 예. 신앙이냐 나라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일단은 지켜내야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 그러면은 교회라는 게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 사회복음주의나 적극신앙단이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의 장로교의 주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서양 장로교든 한국 장로교, 조선 장로교든 아니면 조선 장로교든.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를 공식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데 사회복음주의가 주었던 미국 교회의 충격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죄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기독교의 윤리가 뭘까에 대한 네. 고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인물이 라이놀트 리버 같은 인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교회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돈을 벌면 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죠 유명한 그 재벌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 카네기라든가 다 20세기 초반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전반이 이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것들을 바르면 이기적인 거, 독재,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되기 시작하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은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외면한 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내 개인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사회복음주의는 이게 개인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끄집어낸다라든가 경제민주화가 사실은 뭐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요소보다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뭐냐면 누구나 다 경제적 부를 얻으면 스스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거든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 경제를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회복음주의가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사회복음주의가 막 복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집어삼킨 게 아니라 복음주의 인식 아래, 복음주의 신앙 안에 이 사회복음주의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개인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장시키는 통로가 이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배를 마셨다고 하신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도 그렇고 교회 정치 참여 문제 자체가 그렇고 그러네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와중에 이제 해방을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선 신학교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있는 중에 그러면 자 이제 갑자기 해방 왔을 때 해방을 어떻게 맞으세요? 1943년, 42년에 연동교회 사임하시고요. 그리고 왜 조기 은퇴를 하셨을까 고민했거든요. 연배보다 70이 되셔야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시거든요. 근데 39년이 가장 38년, 39년이 함태영 목사님의 신앙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신사참배도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신도수련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사참배보다도 이 신도수련의 모욕감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 우이동 계곡에 가셔가지고 홀딱 벗고 그 목욕하는 거거든요. 목욕 제기하고 신사 가서 하고 그리고 42년에 이제 부여신궁 가갖고 신궁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못 견디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도수련 갔다 오셔서 한 게 부흥회 여는 거. 부흥회 열면 지적인 부흥회가 있고요.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심 부흥회가 있는데
회심 부흥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를 꼭 하셨어요. 네. 38년, 39년, 40년. 네. 그 이유가 뭘까? 네.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고 네. 하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로 제일 앞장서서 신사를 참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담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 조기 은퇴하시는 네. 거였다. 네. 조기 은퇴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지금은 이제 분당 지역인데 그 당시엔 경기도 광주에 있었던 둔전교회로 네. 배 타고 반나절 이상을 가셔야만 네. 갈 수 있는 그 둔전교회로 가셨는데 그것도 가시고 싶으셔서 네.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요청이 오셨기 때문에 네. 설교해 줄 수 있는 요청이 네.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둔전교회 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도 시골이어가지고 네. 형사들이 거기까지는 안 와서 예배 전에 궁성요배는 우리는 안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했을 것으로 네. 보여줍니다. 왜냐면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네. 네. 그 당시로는 없었을 때는 안 했겠죠. 네. 형사들이 안 왔을 네. 때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네. 집은 여전히 해화동인데 그렇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주중에 주말에 가서 목회를 하시고 아직 이제 그때 이제 한병춘 선생님이나 네. 한병선 어렸을 선생님이 아주 어리셨을 네. 때 네. 그 43년에 또 고수건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둔전교회 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신다라는 건 이거는 본인이 이제 막 70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연세에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견디신 거라고 봐요. 그 시대를. 그 시대를 저는 그래서 운둔이라고 봤거든요. 네. 목회자로서.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서 신학교 네. 이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그쪽에 가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은둔한 거라고 봐요. 목회적 은둔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둔전교회에서 해방을 맞으셨어요. 해방 당일날 제일 먼저 집사들을 불러놓고 여집사님들을 불러서 한 것이 태극기를 가지고 와서 목 놓아서 만세를 부르셨답니다. 예배드리고 울면서 엉엉 우셨다고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둔전교회 기록은. 그 신사참배 문제를 당신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뭐라 그러나 정당화를 하셨어요? 내적으로? 정당화는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시는 거고. 예, 정당화하지는 않으셨고요. 단지 신사참배를 했을 때 굴욕과 모욕감은 있었지만 그 김재준 목사님한테 이제 조선신학교 이사장님이니까 조선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준 목사님하고는 정기적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이 여쭤보셨대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하셨습니까? 근데 한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답니다. 난 신사에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어.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는 저 우상이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 신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철저한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본은 곧 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악한 일본이 이성을 잃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야 될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목회자들이 들어가려면 예배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다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흩어진다는 얘기는 네. 개인이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영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신학교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치는 내가 당하더라도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공성예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예배 자체는 그대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대로. 심지어 뭐도 가능했냐면 한글 성경으로 가능했거든요. 설교 본문이 신약 성경으로 제한되어져 있지만 시편하고 신약 성경으로 제한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글 성경을 읽고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는 거죠. 예배 안에서 한국어로 찬양할 수 있고. 왜냐하면 1941년경이면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쓸 수도 없고 한글을 쓸 수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첫 장면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 한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서울역에서 내리니까 그 신발 닦기 애들이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한국말 놔두고 일본어, 이제 우리는 일본말만 써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 그 시대가 바로 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는 궁성 예배도 하고 기미가요도 하고 다 하지만 한국인 성도들에게는 해방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하고 나면 일단 가서 네, 우리말로 가능한. 다 그러니까 읽고 설교 듣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형사가 오면 궁성요배 기미가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1시간 전에 오라고 그래서 뒷돈을 준대요. 뇌물을 줘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가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시기였다는 거죠. 모든 교회에 형사들이 배치가 됐거든요. 일단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셨던 것은 그때 연세가 얼마? 그러니까 45년이면은 이른 우리 나이로 73세. 73세. 예, 73세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 일선에서는 다시 그렇죠. 돌아가기 어려운데 그렇죠. 네. 근데 함태영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담임 목사로. 어. 그래서 여기 종로에 있는 초동교회 같은 경우도 네. 일본인들 뭐 가옥이나 이런 것들을 예. 좀 이어받았던 교회들 뭐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교회인데 간판이 필요한 분들은 함태영 목사님이 담임을 걸어주시고 목회를 하시고 뭐 이런 교회들도 있었고 근데 함태영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것은 교회를 유지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회복하는 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북한은 해방이 되자마자 교회가 교파로 다 나눠져 버렸어요. 교파 의식도 강했지만. 근데 남한은 그 조선 혁신교단이라고 그래서 1945년 3월에 출범한 조선 혁신교단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교파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일본 기독교단 안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일본에 의해서 그렇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은 한국 장로교회가 꿈꿨던 일이에요. 하나의 단일 복음주의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거는 그 함태영 목사님의 스승이셨던 과관련, 그 다음에 언더우드, 그 다음에 청주제일교회를 담임했던 밀러 같은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꿈꿨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내부에서는 이걸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나의 단일한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규갑 선생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성정부 만들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승만 계열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남부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부대회를 열었을 때 우리 감리교는 친일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의 문제.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이것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감리교가 탈퇴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함태영 목사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예요. NCCK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파로 하나 단일한 교회가 안 된다면 연합으로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했고 남부총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남부총회를 열어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을 역임하시거든요.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그 김제에 있었던 금산교회 담임하시는 이자익 목사님이 회장을 하시고 이분이 부회장을 하셨을 정도로 이 장로교회 어른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야. 장로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른들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근데 함태영 목사님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를 위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총회가 다시 열렸을 때 46년, 47년에 총회가 열렸을 때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교회 내부에서는 교계에서는 활동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설교만 하러 다니시지.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정치로 가신다고요.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건국이잖아요. 자기가 꿈꾸었던 국가적인 이상 그것을 그리스도교도 연맹이 조선 그리스도교도 연맹이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그 결사체를 만드는데 정당 조직으로는 가진 않지만 성명서는 내거든요. 그 단체를 결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 그 이상은 실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이 왔을 때 와가지고 이제 그 독립축성중앙협의회 뭐 이런 걸 만들 때 기독교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했을 때 정치에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적 민주국가라고 하는 본인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이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치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46년부터 민주의원 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심기원으로 가시고 그러다가 부통령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그 개신교 장로교의 전통은 목사님들은 절대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 절대 목사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구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시대 상황이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목회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거였거든요. 마지막이. 그러면 목회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거, 국가를 건설하는 거, 그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감당하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함태영 주변에 있었던 목사님들의 많은 부분들은 송창근 목사님 같은 부분은 조선신학교 같이 하시고 교단도 같이 하셨지만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청주제일교회의 그 함태영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구현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남도지사를 하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한경규 목사님하고 같이 넘어오셨던 윤하영 목사님 같은 경우 충북도지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함태영 목사님하고 나중에 기독교 장로교단을 같이 했던 이남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포 양동교회 담임이셨는데 재원 의원을 하시고 초대 전남도지사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목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는 것이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것보다는 우리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교회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함태영 목사님은 특히 이제 서울, 충청, 경기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권 이쪽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쨌든 함태영 목사의 정치 사상은 이미 뭐 적극신앙단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전 사실 법관양도 때부터 해서 이미 다 돼 있었던 거고 너무나 보시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치인으로서의 그 전환이랄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계였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법관이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관이셨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한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국가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시대적 절절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내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나 요청이 왔을 때 너무 당연하게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그런 소명의식이나 이런 준비가 돼 있으신 거 하고 민주정치에서 선거를 통해서 어떤 부통령에 당선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이제 표를 모으고 우리 상식은 표를 모으고 정치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조직을 만들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조직을 하시고 하시기는 거의 안 하신 것 같고요. 글쎄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본인은 결단하시고 내가 이것을 부통령직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운동은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 운동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럼 그 운동 누가 해드리죠?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1952년 상황인데요. 처음에 저도 사실은 부통령이 된 게 그냥 이승만이 도와줘서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범석 같은 분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선거운동을 할 때 그래 누가 함태영이 누군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함태영에 대해 인지도가 없는 것처럼 선전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1952년 부산에서의 함태영은 달라요. 이미 1월과 2월경에 국민 방위군 사건이
부산 정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그 방해군 사건 좀 설명. 국민방위군 사건이 그 군대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을 군인으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김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군인과 같은 역할은 감당하는데 군인과 같은 보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나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국민방위군을 보는데 거짓된 줄 알았대요. 완전히 그냥 거짓처럼 부려먹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아들이라든지 재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국민방위군으로 집어넣고 또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군인으로 너무나도 학대받은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다 예산은 나가는데 얘들한테는 이 국민방위군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 해먹은 거죠. 그게 52년 1월과 2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한태영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심계원 원장이셨는데 2월 달에 심계원 원장님이 성병을 내가지고 전시 중인데 예산 집행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정지시킨 거예요. 2주가 아닌가요? 정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새는 거예요. 어디선가요? 전시여서 꼼꼼히 살필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중에 예산이 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국민방위군 사건을 보니까 너무나 착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그 심계 원장 그 취임사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무원의 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뇌물 받지 않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계 원장이 당시에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재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감사원 역할을 하는 심계원이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시 중인데 예산을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전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2월달 신문에 매일같이 심계 원장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산 정가 부산 안에서는 함태영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라는 거. 청렴결백하고 어떤 강직함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 것도 알고 있었고 장로교를 대표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를 하니까 사실 뭐 별다른 조직을 의도적으로 안 만드셨어도록 조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달 전에 퇴임하셔가지고 정당이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자유당은 이범석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승만이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이범석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있었지 유리한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이승만이 함태영의 손을 들어줬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승만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장택상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흘리고 다닌 건 있죠. 함태영을 찍는 것 지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소문이 좀 돌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선거운동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부통령을 함태영 목사님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선거운동 기간에 있어요. 그리고 조직도 그분들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함태영 목사님이 딱히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 신문 기사라는 거 보면. 그런데 일주일, 그러니까 개표 일주일 전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다가, 개표가 시작되고, 그 4일인가 개표를 했는데, 이틀이 됐을 때 함태영이 공식화됩니다, 부통령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이승만이 손을 들어준 것도 있지만, 그 소문도 있지만, 인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더군다나 기독교 목사가 무임수 장관이었던 이윤영 목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3명인가 4명 정도가 기독교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이범석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산 정치파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함태영 목사님이 됐다라고 하는 건 본인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나가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도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목회자들 의 권유였던 것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을까?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일단 그래서 당선이 되셨는데 네. 그럼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게 당선은 되셨는데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네, 이게 네. 참 너무너무 어려우신 게 부산 정치 파동으로 개헌이 되어져서 나왔는데 부통령의 역할을 축소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참 그러니까 정 부통령이 네. 그 같은 당도 아니고 당도 따로 네. 완전히 그 선거를 하는 거고. 예, 예, 예. 그렇죠? 뭐 예, 러닝메이트 개념이 아니니까요. 러닝메이트 개념도 아니었고 예. 그 당시엔. 예.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첫 직선 부통령이고 직선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상원을 경험했고 겸임했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심판위원장을 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로 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이제 구체적인 권한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은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상원이 구성이 안 돼요. 네. 왜 법률이 안 만들어져 갖고 상원 구성에 대한 것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부통령님이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시차를 다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당선된 이후로는 지방 시차를 안 나, 전시 중에 지방 시차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태영 목사님은 전방 시찰도 하시거든요. 네. 아직 전쟁 중인데도. 네. 왜 그러냐면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보고 뭐 하냐면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 독대를 계속 하시는데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시고 네. 그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원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인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알고 있는 부분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분이 김해에서 목회를 하셨던 강성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국민방위군하고 이제 그 국민방위군이 아니라 그 북한군이 왔을 때 그 배급을 주는 역할을 했던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공산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원하는 건데 네. 그 당시는 아직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 네. 때거든요. 네. 그 불가능한 일이죠. 신원한다라는 건. 그거는 내가 잘못하면 네. 그 적색 분자로 올릴 수 있는 그건데, 근데 함태영 목사님이 신원 보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추모비 제막식 할 때 직접 가셔가지고 네. 부통령이 가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신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순교 당했던 교회들 거기 가서 신원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평전 집필할 때 그 나눠 썼던 만났던 네. 분이 징승록 교수 네. 같은 분이 네. 억울하게 이제 네. 공산당으로 몰렸을 때 신원해주는 역할, 네. 탄원서 써주는 거 네.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 네.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찾았던 게 이제 토지개혁 문제 헌법심판이 올라왔을 때 그 심판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지는 네. 않으시고 네. 김병로 대법원장한테 그 역할을 좀 넘기신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좀 하셨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 고집스럽게 법률 안에서요 본인이 감당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예. 네. 그리고 이제 부통령을 이제 그만두신 다음에는 네. 사임하신 다음에는 세계 일주에 이제 나서세요. 네네. 1년 동안 네네네. 그 세계 일주를 어디 가셨고 뭐를 나중에 그 기록도 있는데 책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세계 일주를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기독교 그 장로교 총회가 1954년에 그 분열되거든요. 1953년에 분열되는데 그리고 퇴임하시고 총회장을 역임하세요. 캐나다 장로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셔야 되는데
또 막내였던 한병춘 선생님이 또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아마 결혼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결혼이 그것 때문에 미국을 좀 다 가셔야 되는데, 미국 북장로교회하고도 가까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회를 먼저 안 가시고 미국 북장로교회를 먼저 가십니다. 그 총회 가셔서 기독교 장로회가 당신들하고 다르지 않다. 네.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변증을 하시러 가신 네.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그 장로교 그때는 이제 캐나다 교회가 연합교회로 바뀌거든요. 네. 거기에 가셔서 연설하시고 그리고 명예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아드님 뵙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시거든요. 네. 유럽으로 가셔서 제일 보고 싶으셨던 것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예요. 이준 열사, 법관 양성소 동기였던 네. 이준 열사를 만나는 거였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동기시급도 되고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기도 하셨지만 45년 해방이 되고 제일 먼저 그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 조성했을 때 초대 총재셨거든요. 네. 기념사업회 회장이시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해서 이준 열사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셨어요. 근데 직접 가보지는 않으셨던 네. 거죠. 그러니까 물어서 거기를 가보고 네. 싶으셨던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지순례 하시는 거.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 네덜란드 그리고 이집트, 터키 뭐 이쪽을 거쳐서 동남아, 대만 뭐 이렇게 하셔서 오시거든요. 네. 그 재밌는 거는 그러면 세계교 일주를 할 때 김정준 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원장님이 동행하셔서 비서로 가셨거든요. 돈을 도대체 누가 냈을까? 이 비용을 누가 냈을까? 그래서 언급이 나오는 곳은 한 군데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사업가였던 정혜영 전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동행하시거든요. 할 때 비행기 싹을 내가 냈습니다. 이렇게 자기 회고록엔 그렇게. 그리고 정치 입문도 함태영 부통령께서 주셨던 가르침 때문에 정치 입문 하셨다고 하시는데 유족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다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많이 힘드셨던 걸로. 그런데 함태영 목사님에게는 이 해외를 나가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가셨을 때는 우찌무라 간조 전집 같은 경우 그거를 좀 읽고 싶으셔서 그거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김정준 박사님이 함태영홍 세계 일주기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준 열사 묘역엔 가셨어요? 가셨죠. 가셔서 엉엉 울다가 오셨죠. 근데 너무너무 찾기가 어려우셨다고 그래요. 정비도 안 돼 있고. 그거에 알려져 가지고 이제 이준 열사 묘비를 정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에서는 함태영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법관 그 통감부 시절에 법률기초국이 있을 때 그 헤이그 가시기 전에 이준 열사도 그 한국법을 만드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이제 헤이그를 가서 이시영 선생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 열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던 분이 함태영 목사님이셨던 거죠.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 법관, 목사, 정치인. 역시 뭐 목사님이신가 목사님 보시기엔 목사님이 제일 어울리셨나요? 어떤 역할이 제일 어울리셨어요? 저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국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원하셨고 그 묘비문이 참 저는 그 명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그게 함태영 목사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게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주어진 사명으로서 정치를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이라든가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그 정치적인 걸 통해서 뭐 정당을 만들거나 계파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없으셨거든요. 순수한 그냥 목회자셨던 거죠.
그 정치 사상은 갖고 계셨지만 네. 그 정치 사상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네.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사상이셨지 그렇죠. 실제 어떤 그 이게 뭐 정당 구조를 어떻게 만든다다 이런 개념은 아니셨거든요. 카라부님이 지금 우리 현재의 한국의 교회나 정치를 보시면은 법조계를 보시면 뭐라고 보셨을 것 같으세요?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정치가든 그래서 사실 평전 그 뒷부분에 보면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네. 그 파사 현정의 노력이라고 하는 네. 심계원 취임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 공무원들에게 하는 이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다음에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법관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가난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야 되고 그 나라와 국가에 부여된 나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기독교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보는 그 믿음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 정도로 한국 교회 정치가 본질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질의 토대가 너무 약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는 정치나 교회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백척간두의 그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본질을 토대를 다시 좀 세우는 작업. 국가적으로도 보면 개인의 역량을 세우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 국가의 모습으로 점점 더 가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의 개인이 강해져서 올바른 상식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간다고 봤을 때 본질의 토대, 상식의 토대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그 함태영 목사님은 주문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다 쓰시고 세상에 내놓으신 저자로서의 소회. 저는 겸손하며 역사 앞에 좀 겸손함을 좀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소명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뭘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저희 모습도 좀 다시 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독교 그 정신, 가치 그것을 어떻게 이 사회 안에 확산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많이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거인이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거인이셨냐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삶의 모습에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흉내내기 좀 어려운 분이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빠가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학문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설교라고 하는 것조차도 조금 더 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되는 저로서는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그 송암 함태영 평전을 써주신 김정회 목사님과의 그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써주신 목사님 그리고 또 장시간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